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중등부 수련회가 2박 3일 있었고요. 또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정말 무더웠죠. 요새는 그래서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요. 동남아처럼 우기가 온 것 같아요. 이 무더위에 다음 세대를 섬기기에 수고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기도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책세어에 두 분의 전사님이 4일 또 3일 나눠서 했는데 책이 특별한 책들이었어요. 그래도 저걸 어떻게 설교하려나 했더니 설교를 잘하고 특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기대가 되고요. 특별히 수요일 날 오신 분 아시죠? 전우, 신김이 무슨 뜻이라고 하세요? 전씨, 우씨, 심씨, 김씨, 이씨인데 전씨가 잘했어요. 너무 기대 이상으로 여전사님이 잘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모함으로 달려나오셔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면 2주는 설교를 안 합니다. 주일날 오지만 두 번째 주일도 설교는 안 하고 교육부서를 제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되,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광고, 감치순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하나님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번 2주 동안 특별히 남은 그야말로 7년 동안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잘 준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치순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성맥을 하면서 2년 동안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고 증도에 가고 여수에 가고 졸업여행을 가요. 근데 성도들이 일반 여행, 가족들하고 가는 거 달라서 성도들과 함께 가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를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따져봐서 제가 많아봐야 7년인데 한 기수에 10명에서 12명인데 아무리 해봐야 100명도 더 못하겠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 어떡할까? 이 고민 중에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게, 내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여행을 순례의 길로 삼아서 변화되게 하자. 그래서 이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신청하시면 신청자끼리 모아드릴 거예요. 제가 같이 안 갑니다. 모아드리고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면 교역자와 장로님을 파송해서 함께 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시고 치유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목을 같이 볼까요? 제목은 참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을 준 것은 우리 교회에 이제 특별한 기도 제목을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은혜입니다. 은혜지만 온 교회적으로 제가 기도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어떤 기도냐면, 제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벌써? 네. 7년 남았지만 미리부터 기도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주셨기에 공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 함께 다음 세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먼저요, 우리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볼 텐데, 원래 시중에 쇼츠라 그래서 동영상으로 걸어다니고 있는 거를 우리 오간사님이 그림으로 바꿔놨어요. 한번 보죠.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의 영향을 많이 줬던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과 대화한 내용이에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후임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는다는데 소식 들으셨냐? 들었다. 그 다음, 그런데 그분이 그냥 리모델링만 하면 됐지 왜 좋은 건물을 다 허물고 예배당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 김동호 목사님이 불만 섞인 표현을 쓰면서 당연히 전임자인 임 목사님도 동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교회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너무 무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의 특별한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번째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은퇴를 했어.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힘이 없어. 그런데 나는 아직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들 수 있어. 후임 목사가 와서 허물면 허는 거고 지으면 짓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많은 교회가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전임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후임 목사님들이 오래 사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임 목사님은 일단 은퇴하면 교회와 사실은 관계를 단절해야 돼. 그래서 후임 목사님 마음껏 사역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김동호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은퇴하면 후임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나중에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같이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7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제 아직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와요. 두 번째 인구조사.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준비된 거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남은 걸림돌은 딱 하나. 누구예요? 모세가 죽어야 돼. 모세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사람이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그 다음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예, 요 아바림 산이라 그러는데 다른 보면은 느보산으로 되어 있는데 해발 843m 높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보기만 해. 그지만 못 들어가. 왜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하는데 딱 한 번이 40년 동안 충성했던 모세가 딱 한 번 어쩌면 실수, 죄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 그래요. 자,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네, 물 사건 때 네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 못 들어가. 한 번이야, 한 번. 자,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인가 잠깐 그림으로 볼까요? 어떤 내용이었죠? 볼게요. 회중이 물이 없어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번 먼저 출애굽기에서 물이 없다고 난리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반석을 쳤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난리를 치는 거야. 어디 안 가고. 그래서 회중 앞에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 1차 때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2차 때는 뭐예요? 그냥 명령하라. 이게 중요해요. 왜 명령이 중요할까요? 반석은 누굴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반석을 치는 건 뭐예요? 고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 번이면 족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치고 그 다음부터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걸 보세요. 이 모세와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40년 지나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러거든요. 반역한 시작.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누가 낸다고요? 우리래. 하나님이 내는 거지. 모세 아론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잖게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세요? 물을 내랴 그리고 소리쳤겠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들에게 여전히 물을 주는데 이 모세 아론이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지 않은 거죠. 자, 그래 그 다음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모세 아론은 명령에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거죠. 명하라 그런데 쳤어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마시게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에 끝납니까?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율법은 99개를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해요? 다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 굉장한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충성했지만 그는 여전히 결함이 있는 존재고 그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그래 이때 죽을 때 모세는 상태가 어땠나? 늙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쌩쌩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이에요. 신명기 3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몇 살인데? 120세인데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쌩쌩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늙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는 들어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제 죽이고,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사실 강제로 죽이고, 그리고 다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모세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오케이 했을까요? 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떨까요? 기도했어요. 신명기 3장 24절부터 27절.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도 기도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어요? 안 들어가고 싶었어요?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네, 됐다.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라. 바울이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뭐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것처럼 모세에게 아니야, 됐어, 충분해,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화를 냈습니까? 불평원망했습니까? 아니면 순순히 순종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모세가 더 이상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고 불평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늘도 그거잖아요. 자, 여기서 너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이에요. 27장 15절 16절을 볼까요? 27장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못 들어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리더를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순순히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접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텐데 한번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신기록이야. 모든 지면 사람 최고의 최고. 그러면 온유함이 뭐라 그랬어요? 자주 말씀드렸죠. 길들여진 맹수다. 그냥 부드럽고 착하고 유순한 게 아니라 잘 훈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충성과 연결돼요. 민수기 12장 7절 12장 바로 이 온유함과 충성을 같이 얘기해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네, 온유함과 충성함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고 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주 앞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차지하려면 사실 부드러워야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을까요? 네, 온유는 충성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돈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막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는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우린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주님 이걸 위해서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아니에요. 난 주님이 시키는 것을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좀 센 사람이었어요? 센 사람이었죠. 어떻게 알아요?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아무리 동족을 사랑하지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혈기방정한 그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훈련 받았고, 그랬어도 불렀을 때 안 왔잖아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정말 충성된 종으로 점점 더 바뀌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주님이 너 안 돼, 못 들어가, 그래도 그 앞에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 여름에 휴가 한 번 안 가고 애들을 위해서 매년 했는데 우리 집에 어떻게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 안 하고 어떻게 암을 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거 여러분이 한 거예요? 은혜예요? 정말 믿습니까? 네, 그래 내가 했죠. 저 인간들은 안 하는데 내가 했잖아요. 네? 다 휴가 가는데 내가 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주일학교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 건강 주지 않고 허리만 한번 치면요 봉사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하역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 좋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여러분 시험 들고 상처 받는 거 왜요? 내가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저 사실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동산교회 때 제가 7년을 중동부 신나게 했어요. 정말 신나게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저와 아무 상의도 없이 아무 언급 없이 저를 이렇게 잘랐어요. 명분은 전임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거 다 알죠. 저는 이게 너무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잘렸는데 우리 교사들이 웅성웅성 됐죠. 교사 100명이니까 중등부 교사. 그냥 제일 이빨 센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제가 이빨이 세니까 뭐 이빨들이 모이더라고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전임 사역자가 오면 더 중등부가 잘 될 것입니다. 요동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더 중등부가 잘 됐고 그걸 계기로 모든 부서에 전임 사역자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교회가 컸지만 전임 사역자가 없었어요. 저 교구 큰 교구 하면서 중등부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등부가 전임 사역자 되면서 모든 부서에 전임 사역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실 저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뭐예요? 내가 중등부 나를 전임했던 김주수 목사님이 저를 지명하지 않았으면 제가 중등부 못했어요. 사역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가 선택되었고 누군가가 자리를 내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우린 그걸 잊어버려. 내가 열심히 한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게 은혜예요. 그 건강이 은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여름에 또 지난 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받았다, 나한테 어떻게 그러고 나를 이렇게 잘렸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홀대하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세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은혜임을 알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 뭐라고 기도하라 보세요. 17절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본인이 어떻게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 이 기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뭐예요?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봐도 또 불평하고 엄마하고 지 맘대로 가는 거지. 각기 제가 길 각건을. 저도 이게 목회를 해보면서 결국 양은 양이에요. 아무리 수십 년 믿고 뭐 직분이 있어도 결국 양은 양이에요. 왜?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싫어. 내가 싫은데 뭐 어쩌고 이러지. 그렇지 여러분? 이게 양이야.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면 안 되니까 목자다운 리더를 세워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1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게 중요해요. 여호수아를 택한 조건이 딱 하나예요.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을 때 영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영이 함께 있고 내 손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 표현이 영어 성에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정탐꾼으로 가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말렉과 전투해서 나가서 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스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스펙이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1세대가 은퇴하고 이제 2세대 사역자가 오는데 대부분 2세대 사역자를 뽑는 기준이 뭘까요? 거의 스펙이죠. 거의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1세대는 개척해서 영성으로 부흥했는데 그거를 2세대 스펙을 갖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본인도 어렵고 성도들도 양이 많차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스펙을 보고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뒤지만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조건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준비된 사람을 뽑게 해 주옵소서. 18절 그다음 했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투명하게 한 거예요. 20절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네 권위를 그에게 넘겨서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 전임자와 후임자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쉽게 해서 우리 장로교 합동치고 70세 은퇴예요. 그러니까 70세 은퇴를 하면 새로운 신임교육자는 뭐 60대 뽑을까요? 아니죠. 40대에서 뽑잖아요. 그럼 40대와 70대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연륜 차이도 있고 영성 차이도 있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자꾸 같이 비교하려고. 그래서 전임자는 어떻게 했는데 아니 여러분 다음 목회자가 세워지면 절대로 저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비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 다물라고 얘기해 주세요. 7년 전 설교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기다려줘야 돼요. 재미난 거는요 3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 신명기부터 여호수아 안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다 뽑아본 거예요. 신명기 한 번 나오고 여호수아 내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 계속 모세 나오죠. 여호수아는 언제 나오나 보세요.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 29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뭘 얘기할까요?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때서야 여호와의 종이란 칭호를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닐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에요. 모세 하나님 율법을 받은 사람이 얼굴이 광채가 난 사람이 절대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걸 인정하셔야 돼. 여기 볼까요? 4번을 보여주시면 이 광야 리더십과 전쟁 리더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겐 뭘 줬어요? 지팡이를 줬어요. 여호수아에겐 뭘 줬죠? 단착을 줬어요. 이 광야 40년 동안 양의 무리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를 준 거예요. 다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직접 전쟁에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단창을 줘서 리더십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오시는 목사님은 저랑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당연히 달라야죠.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안산동산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자꾸 전임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임자와 비교하는데 여러분 맞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다른 시대, 다른 회중을 위해서 다른 목회자를 세운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걸 긴정하셔야 돼요. 자, 5번에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본질은 똑같아요. 5번을 보여주세요. 5번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 그랬고 이쪽 뭐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신을 왜 벗는 거예요? 종의 표시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저도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썼죠. 후임자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뜻을, 내 비전을, 내 야망을 채우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여호수아 때 보면 딱 군대에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 누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우리 편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어. 무슨 뜻이야? 네 편 내 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네가 내 편에 서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하나님 나의 내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요술램프로 쓰시면 안 돼요. 기도 제목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맡겨줄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원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통 터치잖아요. 그림 보여줄게요. 6번. 이 바통 터치는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도 잘 줘야 돼. 그죠? 달리기 하는데 잘못 주면 안 돼.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를 마지막까지 이상한 짓 안 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욕심 부리고 서운해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임자도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이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이제 청빙위원회라는 게 조직될 텐데 어른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성세대가 뽑으면 100% 기성세대 입맛에 맞으면 다음 세대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반드시 다음 세대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야 돼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주인 노릇하면 안 돼. 누구든지 왕 노릇하면 안 돼. 누구든지 실력자 행사하면 안 돼요. 많은 교회 중에 청빙위원회에서 꼭 이상한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작전을 짜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많은 교회 꼭 있다니까요. 알았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절대 사심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도록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초신자도 간절히 기도해. 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우리 기동 큰숲이라 그래서 분리개척한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절대로 제가 아무 소리 안 해요. 훈수 안 둡니다. 목회 이렇게 된다 안 해요. 다 듣기만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목회잖아요. 내 목회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분들이 분리개척했을 때는 그분들의 목회인 거예요. 이 얘기는 성도님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분리개척을 따라가서 잔소리꾼이 되면 안 돼. 기쁨의 동상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려면 따라가지 마세요. 가서 그 목사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그 목사님의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가지고 할 때 그냥 따라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마찬가지. 후임자가 왔을 때 저 1절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님에게 전임자와 비교해서 옛날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옛날 스타일 고집하면 망하는 거예요. 새 시대, 새 포도주에 새 부대를 담아야 돼요.
믿습니까? 미리 기도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기성세대가 자기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요청하고 기성세대가 새로운 목사님에게 자기 것을 고집할 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전혀 다른 여호수아를 선택했는데 재미난 건 뭐예요? 사실 누가 봐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안 당연하게 생각해요? 성경을 자주만 보면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모세 옆에서 시종을 들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후계자야. 근데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추천했어요, 안 했어요? 추천 안 했어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다른 교육자 만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밀어줄 거야 이딴 소리 하면 신고하지. 꼭 그런 사람이 생긴다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알았죠? 기도만 하세요. 제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신고했다가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참된 지도자란 뭔가를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7번을 보여주시면 참된 지도자. 사실 천하사, 득인, 임지, 사가반이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 뜻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읽어볼게요. 천하의 일은 시작. 천하의 일은 적임자를 얻어서 맡기면 절반 이상 이루어진 것이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시대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리더를 세워가는 사람이다. 네, 이제 이건 담임 목사 얘기만 아니에요. 순장이 또 다른 순장을 세우고 부장이 또 다른 부장을 세우고 국장이 또 다른 국장을 세우고 지금 이제 성가대 팀장, 내장, 뭐 우리 여전대 없잖아요. 예배팀장 뭐 다 세울 때 후임자를 세울 때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염두에 둬야 돼.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중요해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그다음 임택진 목사님이 사역할 때 장로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그 교회 예산에 500명 정도 출석하는 이 교회에 3분의 1을 담당했대요. 헌금을 그 정도로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김동호 목사님 전도사 때 머리를 굴린 거예요. 당회에 어떤 안건을 올리고 싶을 때 그 장로님을 찾아갔대요. 그 장로님한테 부탁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근데 장로님이 전사님 아닙니다.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안건이 나쁜 게 아니라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전사님과 가깝고 허물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에 헌금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회에 가서 가급적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면 못 씁니다. 저도 나빠지고 교회도 시험 듭니다.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 그때가 그 청량리 중앙교회 최고의 전성기래. 제가 역사를 봤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난리가 났더라고. 그 다음에 역사가 아주 시끄럽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임자가 잘해도 후임자가 잘못 올고 또 역사를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행복하지요? 행복하지 않은데도 다니는 사람 있어요? 행복하다고 고백해요. 네,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 이 행복이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목회라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임자가 잘 세워지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참된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볼까요? 자, 볼까요? 자, 이제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17절 중요한 거예요. 자, 17절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 진정한 목자를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모세 완벽했어요? 약간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여호수아도 완전하지 않죠. 그러면 결국 이 기도는, 요청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굴 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죠. 나는 양의 목자라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죠. 참된 지도자였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세웠어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지도자,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지도자예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까 있죠? 여호수아가 사역을 하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다듬어진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 다듬어간 것처럼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세워졌어요. 믿습니까? 내가 했다고 장난하지 마세요. 세워진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부어오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인정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할 것입니다. 내 단, 내 팀, 내 구역, 내 단체. 그래서 설사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 사역에서 잘려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흔들릴까요? 왜 상처받았다 힘들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지도자로서 다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셨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감사로 사역하세요. 저 지금까지 은혜로 왔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찬양할까요?